할렐루야. 이 시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을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특히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고 후원장담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그 마음은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후에 만난 후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과 또 민망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무료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만히 있기 뭐하니 또 여러 가지 민망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배에 올라 있을 때,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심정, 아마 물고기라도 많이 잡혔으면 좀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배에 올랐던 많은 제자들의 손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야,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정말 큰 좌절, 또 실패감,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실패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했던 그 생업이었던 물고기를 잡는데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큰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실패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시초가 되는 웨슬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웨슬리 하면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도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타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밑에 글귀가 이래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모습이 글귀가 딱 써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세계가 나의 교구야.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는 곳에 갈게, 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요 나중에 이렇게 좀 드러나더라고요. 초반에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저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뭐 공부를 잘하신 것, 그리고 부지런하신 것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처음부터 뛰어나거나 처음부터 아주 그냥 두각을 드러내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을 쭉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나, 몇 번 실패를 하셨나 좀 세봤더니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실패는 무엇이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을 품고 저 미국 조지아주로 넘어가면서 그 배에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배를 타도 큰 배를 타니까 또 그 배를 타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그렇게 얼마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배이기 때문에 아주 든든해요. 많이 흔들려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린다 하더라도 가라앉을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던 때의 배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커도요, 그 커다란 태풍과 폭풍 앞에서는요 이리저리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메리카까지 건너가는 그 거리가 또 좀 뭡니까? 수개월에 걸리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선교의 사명으로 똘똘 뭉친, 그 확신으로 똘똘 뭉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가는데요, 정말 큰 폭풍 때문에 휘몰아치고 막 흔들거리고 무너지는 그 가운데에서 느낀 것이 공포감이었대요.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공포를 느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하시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것은 공포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배 가라앉는 거 아니야? 선교지에 도착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도들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의 차이를 본 겁니다. 자신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반대로 모라비아 교도들은요, 정말 태연한 표정으로, 정말 아주 평화로운 표정으로 찬양을 하면서, 함께 찬송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패.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니 그건 둘째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납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실패를 안고 조지아주로 건너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가 솔직히 여러분 제대로 됐겠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실패를 가지고 선교지로 갔는데 됐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설교였어요. 구원은 확신하지만요,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또 많은 미국인들이요, 절레절레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설교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듣기가 힘들어요. 이래서 절레절레 손을 흔들고요, 가서 설교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들어찹니다. 그 미국인들이, 그 영국에서 영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긴 찾아오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몇 명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웨슬리 목사님의 두 번째 실패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실패였어요. 선교의 실패. 세상에, 저는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패는 무엇이었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에 흠모하는 마음을 품고 어떤 여인과 이렇게 좀 사랑의 편지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의 이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웨슬리 목사님만의 짝사랑이 아니에요. 그분도, 그 상대방 여인도요, 웨슬리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언젠간 저 웨슬리 목사님과 결혼하겠지? 나에게 청혼을 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가지 웃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웨슬리 목사님이요, 좀 설교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연애에는 좀 자신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자신감 있게 막 확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없었던지, 혹은 자신 안에 이 여인과의 결혼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었던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확신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던 그 여인이 너무 지쳐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요, 웨슬리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버렸다고 해요. 웨슬리 목사님의 세 번째 실패는 사랑의 실패입니다. 연애의 실패였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뭘 하는 것마다 잘하거나 뭐 하시는 것마다 다 성공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의 실패를 겪고 결국에는 조지아주에서의 선교까지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실패해서 좌절해서 쓰러져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성공하고 또 여러 가지 설교에 성공하고 또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했던 그 성경 공부에 성공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확신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간 성경 공부 모임에서 들었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패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 좌절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850대 1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으러 죽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하는 아합과 또 그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먹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로뎀나무 아래에 자던 엘리야에게 먹여주신 것처럼, 또 베드로와 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방금 잡은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떡을 구워주셔서 먹여주신 것처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에고 에이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 그냥 떡을 전해주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떡을 먹여주셨을까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냥 떡을 먹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냥 생선을 구워주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떡과 생선은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 자체, 그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이 제자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다면,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떡을 먹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들은요, 이제 이 이후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다시는 좌절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먹이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먹여주실 때 때로는요, 그냥 육신의 음식으로 먹여주실 때도 있어요. 육신적인 도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먹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먹여주시고 그래 열심히 물고기 잡아라 이러고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굽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제자들에게, 또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어릴 때 많이 찬양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사실 어릴 땐 잘 모르죠. 이게 무슨 찬양의 가사인지 모르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여기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여기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장면과 아마 이렇게 좀 교차됐을 것입니다. 가장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다시 실패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하신 말씀이요,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마 다시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구나. 나를 사람들에게로 보내셨구나. 나를 복음을 들고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보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삶의 자리로, 또 우리를 다시 이 세상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 천사들이 찾아와서 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실 그 떡하고 그 음료수가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중요한 것은 찾아와 주셔서 음식물을 먹여주신, 그 음식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여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 일어난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반응을 보이시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참 무거운 말씀이죠. 예, 저도 참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아마 마음대로 살으셨을 수도 있어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성격대로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보내시는 삶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말씀을 딱 듣자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마음이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나만 이 길 갈 수 없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좀 베드로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요. 물론 정확한 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나는 이 길을 가는데 쟤는,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좀 힘든 삶을 사는데 쟤는 왜 이렇게 편하게 살지? 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쉬운 길을 가지? 이런 마음가짐이었을 거예요.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길이요, 힘겨운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이라면 우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또 먹여주셨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먹이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증인의 사명을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